선교적 생활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가다. 병원 상담사 앙겔리카 바이어. 기독교 신앙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쉬운 것은 아니다. 앙겔리카 바이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평범한 일상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준다. 그녀를 자주 미소 짓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성경 구절은 왜 나는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 답해주는 두 가지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가게에 있든, 기차를 타고 가든, 병원이나 거리에 있든 예수님 또한 함께 가시고 제 안에서 사람들에게로 나오시려 하십니다. 저의 선교적 생활 방식은 수많은 작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주머니 속에는 성경 구절과 함께 티백이나 해바라기씨, 젤리, 아니면 대강절 기간에는 4개의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긴 성냥개비 같은 작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어딘가 계산대 앞에 긴 줄이 서 있을 때 나는 이 카드들을 건네주죠. 그러면 항상 미소를 경험한답니다. 이곳 동독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카드에 적힌 메시지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최근엔 빵집의 여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카드를 벽에 붙여놓았어요. 유감스럽게도 경찰관들은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되지만 대신 복사가게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저는 그곳에서 이제 최고의 할인을 받는 고객이 되었어요. 그렇게 많이 복사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무신론자인 저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저는 무신론자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를 웃게 만드는 동시에 매우 감동을 주는 상황들을 맡게 되죠. 급식소를 통해 얼마 전부터 예배에 참석하던 한 여성이 저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성은 교회의 수양회에 함께 가고 싶은데 그녀의 딸이 손녀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손녀가 함께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명백한 무신론자로서 저는 그걸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수양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수양회에 올 수 있도록 아줌마가 항상 기도하셨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랑 좀 힘들긴 했지만 전 지금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왠지는 모르지만 저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마법처럼 끌어당겨요. 2주 전 저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실업급여를 받으며 얼마 전부터 아내와 새 아들과 함께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오늘 낮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마도 그는 내가 이런 종류의 일을 한다는 걸 어디에선가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제발 하나님이나 그런 건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과 이야기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여자를 다시 살리는 것 외에 무엇을 하셨을까? 추측컨대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혼 판결 법정에 서다. 우리 교회의 한 자매에게는 2년 전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자매는 이 동료 여성이 수감돼 있을 때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녀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료가 출소한 이후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청소를 도와주려고 교회 건물에 있는 우리를 방문했어요. 그 동료는 매우 수줍음이 많았지만 나는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녀는 점점 더 자주 오더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이혼 판결일이 두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받을 건물이 바로 그녀가 영장심사판사 앞에 섰던 그 건물이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 건물 주차장으로 가서 예수님께 이 주차장 어디에서 당신을 기다리실지 알려달라고 예수님을 초대해도 될까요? 우리는 기도했고 그녀가 예수님이 차에 타셔서 그녀와 함께 그곳으로 운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판결일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은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이 여성은 교회에서 밝고 적극적이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답니다. 교회 카페의 밀교인. 도시의 여러 기관들은 절 알고 있어요. 한 번은 자선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조그룹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희는 먼저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전 그 여성 자신이 여전히 슬픔과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카페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전 우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우리 빈야드 카페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1년 반 동안 매주 금요일에 와서 케이크를 굽고 커피를 서빙하고 있어요. 실습하는 밀교 여성에게 꽤 괜찮은 일자리 아닌가요? 동시에 저는 때때로 그녀와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심리치료사는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놀라고 있답니다. 때때로 전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몸으로 느낍니다. 그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머니는 공원 벤치 위에 그녀 옆에서 사망했고 아버지는 실종됐고 집에는 3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부모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양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녀가 그 가족을 도와야 했어요. 그러자 그녀의 상태는 나빠졌고 그 모든 심리적 압박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화에서는 잘 하지 않는 질문인데 그녀를 위해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여성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녀는 허락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있던 압박이 가벼워지면서 그녀는 간질거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시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울 때 그저 예수님 함께 가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을 어디에나 모셔갈 수 있는 건가요? 하루는 신문에 사사나를 위한 장례식이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것이라는 작은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빵집에서 종업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장례식에 함께 하시나요?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울면서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동료가 이 여성이 17살에 아기를 잃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당시 동독에서는 조산이란 이유로 그녀에게서 아이를 뺏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고통이라니 라는 생각만 제게 맴돌았습니다. 이 여성을 위해 수소문을 한 끝에 난 그 아이가 실제로 죽었고 묘지에 묻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묘지로 갔을 땐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장미 한 송이와 초 한 개를 그 자리에 놓고 나는 그녀와 함께 기도했어요. 깊은 위로가 그녀를 감쌌죠. 2년 전 한 여성이 예배에 나타났는데 그 여성은 밀교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걸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다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제가 지금 이 모든 걸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난 이런 말을 항상 듣습니다. 그녀는 37살에 아버지로부터 생부가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녀는 생부를 찾고 싶었지만 그는 슈텐달에 있는 병영에서 근무하던 러시아 장교였고 당연히 장벽이 무너진 이후로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그녀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속으로는 정말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누군가 그녀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곳을 알려주었고 또 2달이 지나서는 조지아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할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성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와 함께 봉사하고 있고 곧 교회의 한 형제와 결혼할 예정이랍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런 종류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제게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안에서 일상의 수많은 순간들 중에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은 또 저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이런 삶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아니, 다른 삶은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